참마음이 온 세상의 바탕.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마음은 곧 법, 진리, 도, 깨달음, 본래 면목, 자성을 말한다.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를 설했다. 중도란 불이 중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이 아닌 법이다. 둘이 아니란 말은 곧 진리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일체 삼라만상 전부가 진리에서 보면 둘로 나뉘지 않는 참된 실상이다. 진리는 여기에는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그런 것일 수 없다. 온 천지 일체시 일체처에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불이법이다. 둘로 나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우리의 생각, 분별, 의식, 망상을 불교 교리에서는 식이라고 부른다. 이 식은 둘로 나뉘어서 분별하여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 의식의 특징이 바로 둘로 나누어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어떻게 인식할까? 그 막대기 하나만 있다면 긴지 짧은지 알 수 없다. 옆에 어떤 것이 인연으로 오느냐에 따라 볼펜 옆에서는 긴 막대기라고 인식되고 전봇대 옆에서는 짧은 막대기라고 상대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아이가 성적표를 80점을 받아왔을 때 그 성적만 보고 엄마는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 다른 친구는 몇 점을 받았는지 등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식은 다른 것과 비교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일 뿐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키가 클까 작을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혼자서는 알 수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식은 둘로 나누어 놓고 서로 비교해 대상을 파악하는 마음이다. 둘로 나누어 놓고 비교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해 안다고 여기는 마음을 식, 분별심, 분별망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중생심의 실체이다. 불교에서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는 중생심이고 둘째는 진여심이다. 중생심은 식, 분별하는 마음, 분별심을 말한다. 진여심은 수심결에서 설명하는 참마음, 본래 면목, 자성, 불성이라고 부르는 본래의 마음, 즉 무분별심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심,
분별심만을 쓰고 살아왔다. 중생의 분별심은 대상을 둘로 나누어 비교 분별하여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표현한 인식일 수 없다.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더 작은 사람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실제적 진실이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말이고 방편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처럼 중생의 분별심은 진실하지 않고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써오던 이 중생의 분별심 이전에 있는 무분별심이라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 모든 대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분별해서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없다. 내 식대로 분별하고 비교해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대상을 보자마자 아는 마음이 있다.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아는 마음이 먼저 있다.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새 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에 소리 자체를 아는 마음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나 고양이는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능력이 없음에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듣자마자 곧장 아는 마음이 있다. 소리 자체를 듣고 그냥 안다. 이 순수한 알미 있고 나서 분별이 된다. 이 분별 없이 아는 마음을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이라고 하고 그 아는 마음 이후에 비교하고 분별해서 아는 의식적인 마음을 두 번째 자리의 마음, 분별심이라고 불러보자. 이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진여심, 자성, 본래 면목이고 두 번째 자리가 중생심, 의식, 분별심, 분별망상심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분별의 마음만을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대상을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자리의 분별이 일어날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이 있으므로 그 위에서 두 번째 자리에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즉 무분별심은 마치 모든 분별이 배경과도 같고 바탕과도 같아서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늘 바탕자리에 여여하게 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바다에 비유하고 두 번째 자리를 파도에 비유하곤 한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듯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와 둘이 아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이를 본래 무일무이라 했다.
이 본래 마음, 자성, 바다라는 존재의 근본 바탕이 있어야만 그 위에서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더라도 결국 모든 파도는 전부 하나의 바다일 뿐이듯.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바탕 자리에서 일체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불이법의 안목을 불이중도 혹은 중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부른다. 불이중도, 정견은 곧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다. 이것을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반야지혜라고 부른다.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무분별심, 본래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자성, 본래 면목, 진리, 법이라고 부르는 이 참된 진여의 마음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몸이 있는 여기에 본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선에서는 이 본래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 즉 이 몸은 태어나고 죽는다. 인연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인연생, 인연멸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법은 존재를 뜻한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 생멸하는 것들이라는 뜻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분별심처럼 바다 위에서 인연 따라 치는 파도와 같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냥에 불이 붙는 이치를 비유로 들어보자. 성냥의 머리 부분에는 붉은색 황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성냥갑에 인이 칠해져 있는 곳에 대고 마찰시키면 불이 생겨난다. 성냥개비에도 황에도 성냥갑의 인에도 사람 손에도 공기 중에도 사실 어디에도 불은 없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인연 화합시켜주면 불이 생겨난다. 공기가 없으면, 마찰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황이나 인이 없으면, 혹은 황이 물에 젖기만 해도 불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인연이 적절하게 화합할 때만 불이 생긴다. 이처럼 본래 어디에도 없던 것들이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인연 화합의 법칙, 연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불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생, 인연멸하는 모든 것을 비실체성이라 부른다. 그것 자체의 실체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을 화합시켜 주었을 때만 임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의 체성,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연생, 인연멸하는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할 뿐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어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의 육신, 몸도 마찬가지다. 이 몸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인연이 모여 화합된 인연생 인연멸의 허망한 몸일 뿐이다. 그래서 수심결에서는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고 했다. 생멸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 모든 생멸 뒤에는 생멸하지 않는 한결같은 바탕, 배경이 있다. 있고 없음을 넘어서 있다.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나 모니터, 땅 같은 무언가 그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처럼 무언가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그것을 있게 해주는 바탕, 배경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있는 것을 알아차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참된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원천인 이 참된 마음이라는 바탕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파도가 날씨에 따라 거세게 치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파도의 생멸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언제나 그대로다. 언제나 그대로인 이 바탕의 성품은 늘 한결같아 변치 않는다고 하여 여여 혹은 진여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100마디의 뼈가 부서지고 흩어져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수 화풍이 모여 육신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지수 화풍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몸의 생멸을 있게 한 생멸법의 바탕인 이 마음, 본래 면목,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 하늘과 땅이 일체의 모든 것을 전부 섭수한다. 하늘과 땅의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본래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생겨난 파도처럼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아무리 많은 생멸법이 오고 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고 가는 바탕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여여하다.